보서 강의 주제로 8번째,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종종 사람의 몸은 그대로 두고 얼굴만 붙여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쁘던가요? 괴물이 됩니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의 얼굴을 그대로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할 때 견본 사진으로 연예인을 이렇게 들이민다고 합니다. 연예인 얼굴 만들어주세요. 연예인 코 만들어주세요. 연예인 눈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얼굴 바꾼다고 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 얼굴을 장동건으로 바꿨다고 제가 장동건처럼 살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백윤영처럼 살겠죠. 요즘 장기 이식도 가능합니다. 망가진 장기의 일부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심장. 최근에는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기술도 소개되었습니다. 장기 이식과 인생 변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장기를 이식했다고 해서 인생이 새로워진 거 아닙니다. 오장육부를 갈아 끼웠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바꿨다고 연예인 되는 거 아니고, 연예인 심장 끼웠다고 연예인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이식은 다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좀 더 이것이 와닿는데, Let this mind be in you. 이 마인드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마인드란 말이 참 좋아요. 마음이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Let this mind be in you. 이 마음, 이 마인드가 세상을 다스리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인드로 살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마인드를 배우고 가르치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목회도 이런 마인드로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양육사들이 이 마인드를 가지면 반드시 2022년 맡겨진 가정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면 샬롬 스쿨 선생님들은 반드시 아이들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100명의 우리 샬롬의 훈련생들을 세울 수 있다. 이 마인드를 배워라. 이 마인드를 배워서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Let this mind be in you. 너희 안에 이 마인드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 세상을 구원한 마인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인드. 어떤 마인드냐?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인드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 본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리지 않기로 하신 마음입니다. 왜 그 마음을 가지셨냐?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하셨다. 그 길을 가기로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에 실증이 나서 특권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어도 폼나게 죽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나만 챙기는 이 시대의 마인드와 전혀 다른 마인드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씨가 선거에 출마해서 양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의 논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의 특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고백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면, 진짜 그 마인드라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 대통령 됩니다. 진짜 그 마인드로 산다면 훗날 반드시 대통령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내가 죽어 너를 살리고 나를 비워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정치인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저를 포함해서 언제부턴가 특권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권의식.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돼.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교구사역장 캠프를 떠날 때, 양육사 캠프를 떠날 때 제가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섬겨주셔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가 부탁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처음부터 계산을 넣을 때 총무가 가정교회에서 이 정도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은 이미 특권의식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왜 가정교회가 여러분의 여비를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했길래 캠프 가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도와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서운함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담임 목사인 저도 갖게 되는 특권의식입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만한 대접을 생각합니다. 버스를 탈 때에도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특권의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위풍당당 천국 1호차 방탄차 타고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어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왕자로도 오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거리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철저히 종된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좋지만 특권의식은 위험한 겁니다. 특권의식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안철수라는 사람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번 정권에서 뭔가 내가 이런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은 대통령 못합니다. 정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양보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앞으로 그분은 여러 측면에서 양보하고 특권의식, 왜? 결정적인 단일화를 이루어서 대통령을 되게 했다 이 의식 가질 수 있으니까. 내 밑에 사람들 다 요직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욕심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지금까지는 경호원들이 막 따라다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늘 마음먹었다가도 청와대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머물렀는데 이제는 나오겠다. 그리고 총리 공간을 사용하겠다. 저는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담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불안합니다. 저 어렸을 때 금요일 저녁이면 부모님이 구역예배 드리러 가셨는데 금요일 저녁은 동생과 둘이 집에 있어요. 창호지 발라진 문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잠궈요. 부엌부터 다 문을 잠그는데 마지막에 문을 숟가락을 꼽아서 문을 잠그는데 문을 잠그면 잠글수록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구멍입니다. 이쪽을 잠그면 저쪽으로 들어올 것 같고 저쪽을 잠궜더니 또 저쪽으로 들어올 것 같고 나중에 숟가락을 꼽았는데 문 부수고 들어올 것 같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이번 윷놀이 대회 때도 당회석을 만들어 주셨다. 감사했어. 쪼그리고 앉아있기가 참 힘든 사람인데 의자 위에 앉아 있어라. 앉아서 윷놀이 대회가 시작하고 한 10분쯤 20분쯤 지나니까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 심심한 자리, 다 사람들 둘러싸여서 윷놀이를 하는데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때 심판이라도 보겠다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윷놀이 대회가 나의 윷놀이 대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겠지. 나를 알아주겠지. 인사해 주겠지. 내 밥을 챙겨주겠지. 특권의식 버리지 않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계속 시험 들 것이고 계속 띠띠하고 도도하고 대대할 것이고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 들었으면 존경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는 이유는 아니에요. 아무리 그거 제가 얘기해 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이 마인드를 가질 때 존경받는 사장이 될 것이고 승리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배워야 할 마인드, 죽기까지 복종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살해당하지 않으셨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시다가 실종된 것도 아니죠? 순교당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았다. 조앱 박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사역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워렌 위어버스는 축복이 있으려면 얼마간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자신을 희생시켜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마인드.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의 희생과 성도의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흥하는 가정교회도 말로 하는 양육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부흥하는 가정교회는, 되는 가정교회는 양육사가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끊임없이 쏟아 붓는 거예요. 어찌 그 사람이 그렇게 회복됐나 보았더니 보이지 않게 양육사가 쏟아 부은 물질이 한두 푼이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들을 내어드렸더라고요. 노예도 섬겨보니까 노회장님이 희생하냐 희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노회장님께서 희생을 하면 노예는 부흥하고 임원들도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니까 노예 돈은 눈먼 돈이다. 받은 놈이 임자다.
그래서 막 노랫돈을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후배들로부터 결코 존경받지를 못해. 9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가 중요하죠. 이러므로가 뭐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틀림없는 소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해도 존경받는 분들, 스케줄 관리가 어려운 분들, 사방돼서 전화 오는 분들, 밥 먹자고 시간 한번 내주라고 막 후배들이 챙기는 분들, 자신을 희생하여 섬겼던 분들입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은퇴하면 피를 받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내 피를 받아먹고 산 그 사람이 은퇴하고도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후배입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찾아옵니다. 저는 아직 은퇴까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은퇴한 분들을 제가 봐요. 역시 노예에서도 은퇴한 분들이 계세요. 결국 희생하고 피를 쏟아 부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하고 은퇴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희생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회 차를 누가 긁어버리면 성질을 내면서 교회 차니 이렇게 아끼지 않고 어쩌고 누가 화장실 변기통을 또 깨버리고 나면 어떤 놈이 이렇게 했느냐고 교회를 사랑하는 놈들 막 이러면 자기 혼자 막 교회를 아끼는 것처럼 하는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헌신하는 자리에, 희생하는 자리에 당신의 이름이 있냐 없냐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뭘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국민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대통령 아무리 무슨 말해도 속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고무신 주고 막걸리 주면 당을 바꿔버리고 투표를 달리해버렸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오픈돼 버린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지 않으면 높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재물이 됩시다. 재물. 퍼스트맨이 됩시다. 퍼스트맨. 눈치 보는 사람 되지 말고 퍼스트맨. 가족이 모임을 가져도 누군가가 밥을 사야 그 모임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형님이 사기를 원해.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기를 원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사기를 원해. 우리 교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청사교인이 사자. 순번 상관없이 우리가 사자. 저는 우리 교회 분목사들, 직원들을 볼 때 참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분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한다. 난 우리 분목사님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까가 기대가 돼. 저에게 뭔가 배워서 이 개념이 아니고 진짜 저도 부목사를 지내봤지만은 전심으로 충심으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희생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우리 부목사들을 쓰신다고 생각해. 복 준다 생각해. 저는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은퇴하기도 원하지만 담임 목사의 영광은 아닐지라도 나는 그들 자녀들, 후손들 하나님이 반드시 부모가 헌신한 대로 희생한 대로
복 주신다. 요즘에 많은 설교학에 관한 세미나 컨퍼런스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진짜 설교는, 진짜 메시지는 설교자의 삶이다. 진짜 설교는, 진짜 목회는 희생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제 삶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사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 그때 장로님들을 본다잖아요. 또 성도들이 웃고 이렇게 할 때도 장로님들을 딱 본다잖아요. 웃는가 안 웃는가? 장로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권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선봉에 선 사람, 희생하는가를 본다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 잘해도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등부쯤 되면 교직원 연수회 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중등부 때부터는 선생님을 애들이 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중등부 때면 안다. 중등부 때부터는. 그래서 그때는 틀렸으면 틀렸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중학생을 이겨먹으려면 안 된다. 고등학교 때는 알아도 모른 척하는데 중등부는 그게 아니다. 정직한 자만, 진짜 기도하는 선생님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이 마인드, 세상에 없는 마인드입니다. 세상은 이런 마인드로 살면 망한다 그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성경에서만 이 마인드로 살면 역사의 중심이 된다. 이 마인드로 목회하는 그 목사가 승리한다. 이 마인드로 무장된 교회가 열방의 중심에 서게 된다. 예수님의 마인드, 특권을 포기합시다. 스스로 내려오세요. 교회에서 헌신한 뒤에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만큼 했다, 그거 특권 내려놓으셔야 돼. 밥을 먹을 때도 자리를 배정해주면 감사하지만은 자리 배정 안 해줘도 여러분 성질 내시면 안 되는 거야. 자꾸 성질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서운하다는 것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특권의식에 붙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써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니 교회에서 자꾸 짐짝 취급받는 겁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마인드는 희생하는 마인드입니다. 말로 하지 마세요. 헌신하세요. 쓰레기 봉지를 주우세요. 변기가 누가 더럽혔으면 닦으세요. 희생하는 자리에 이름이 있냐 없냐지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목회가 잘 되려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도 이 마인드를 배워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